수혈받고 산소를 꼽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일하러 가 계시다가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엄마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의식을 차리고 이렇게 눈을 떴더니,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기선 씨는 너무 많은 지금 산소를 먹고 있어서 산소량을 조금만 줄여도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수혈을 받고 있는데도 수혈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를 저렇게 토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 준비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중환자실에 와보니까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있는데,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포기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날 간증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제 또래 애기 엄마가 저에게 와서 아마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가 봐요. 펑펑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몇 달 입원해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냐고 저 꼭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병원에 있었던 그때가 정말 불행했었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그 3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한 것은 제가 성장하면서 그 즈음에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갈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식을 그렇게 살뜰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새엄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퇴원해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국립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최연소 결핵 환자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환자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또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산결핵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방법이 없고 너무 오랫동안 이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약에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어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절박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입원을 허락만 해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때 폐가 다
결핵균들이 갉아먹어버려서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봐도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의사실문을 열고 나와서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며칠 못 갈 거라는 그 의사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도 어차피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이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펴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가 되면 병실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 지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걸이로라도 2-3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여러분 죽음이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이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이 부활의 신비를 지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언제 피를 토할지도 모르고 언제 산소를 꼽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것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잠언 말씀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러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조금만 찬바람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작성한다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저를 감동시키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늘 새벽에 교회 오면 제가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도 왜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죠. 그곳에 앉아서 그날도 여느 날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천둥같이 막 우레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음성일 거라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늘 말씀을 구약을 읽으면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요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어요. 가난하고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태어나서요 제가 태어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진짜 한 두세 번일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남부교회가 얼마나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전 오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조금 들리는 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관지 확장하는 약을 이렇게 여러 번 뿌리고 왔는데요 지금도 그 조금씩 숨이 차는데 그때는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가슴은 뜨겁고 정말 주님 앞에 뭔가는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가슴은 뜨겁고 막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도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숨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그냥 쉬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환자 병실에는요 건강한 환자들이 가는 거 뭐 물론 위로되지만 그렇게 크게 위로되지 않아요. 중환자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제가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일반 병실에서 회복되어서 중환자들을 돌보러 위로하러 오는 걸 보면 저 사람을 치료했던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환자 병실 제가 입원해 있던 병실을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요 산소 조절하는 거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글쎄요 이 세상에서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환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다 피를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드렸는데요 제가 소원하기는 오늘
이 철야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의 박수 소리, 기도 소리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뒤에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들, 육신의 고통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하죠.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척추가 많이 휘어졌다고 안 그래도 그러시던데,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보통은 화장실을 걷거나 이렇게 평지를 몇 걸음 걸어 다니면 그렇다가 앉으면 숨이 찬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제가 순천향이 제 주치의가 계시는 곳이어서 순천향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폐활량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폐활량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8%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냐면 핸드폰 배터리 100% 충전된 거하고 18% 충전돼 있는 거하고 어디 외출 갈 때 어느 게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렇죠? 18%지. 그 정도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산소를 끼웠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무리가 되니까 집안의 가정에서도 산소를 설치해서 산소를 먹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 산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가 폐이식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고 혹시 폐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제가 폐이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FBI보다 더 조사를 잘해봤어요. 다 해봤더니 그 에크모라는 기계를 꼽고 중환자실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폐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4개월 만에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검사를 다 조사를 하고 또 수술해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통화도 해보면서 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픈 이후로 여러분들 주시는 그 일상의 편안한 호흡을 저 쉬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어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CT를 다 살펴보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나도 없는 폐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다 자리를 잡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버려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 온다 해도 집어넣을 공간이 저에게 없다고, 저는 폐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니 이렇게 조금 남은 폐활량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반 상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냐고 저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좀 예쁘게 하고 가면 수술을 좀 빨리 잡아주려나 하고 그날 예쁘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예쁘니까 막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의사 환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예, 제가 그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싹싹 끓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식이 안 된다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서 살자고 그러면서 저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의사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은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구나. 내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다.
하나님이 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폐이식에 대한 수술에 대한 뭐 어떤 기대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폐이식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가지고 이제는 등산에 다닐 만큼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8%의 폐활량을 가지고 가쁜 호흡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만이 아는 18%의 고통이 누군가 여기 계신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가정의 문제든 육신의 아픔이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아는 너무 힘들게 하는 18%의 고통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내 나가는 그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를 더 대견해 하시는 주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죠?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져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엑스레이를 보더니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왜냐하면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 꽂고 누워 있어도 숨 차야 될 환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반 상태로 장애 진단을 받으러 왔냐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서 하기선 제 이름을 얘기하시면 제가 결핵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 번은요 부산의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별로 뭐 여쭤보지 않아요. 비어있는 순서대로 가는데 그날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부산에서 정말 큰 교회여가지고 장로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의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고 난 뒤에 저하고 늘 통화했던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고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대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가 저 환자가 이런 상태인데 저러고 있다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까다로운 검사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장애 등급을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 하면서,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거죠. 2급을 받으면, 여러분 장애 등급을 받으면 혜택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감사한 혜택, 장애인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거든요. 그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혜택이에요. 저같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엄마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전화기 안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머로. 그래서 엄마 이 기쁜 날 왜 우냐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엄마 잘못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얼른 전화를 끊고 제가 거기 앉아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시고 현재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저 호흡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늘 마음의 아픔이셨는데, 참 그 엄마의 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지금도 저희 엄마는, 엄마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참 많아요. 제가 엄마가 5명이나 바뀌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근데 이제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엄마한테 제일 효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영접시키는 게 제가 큰 효도일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아무리 교회 가자고 설득을 하고 빌기도 해도 교회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분들인데 교회 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는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죄가 뭔지 아냐고.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라는 거고, 죄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썩날 때 막 함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라고. 엄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엄마한테 제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심어놓은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엄마가 주님 성령님 감동시키셔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일 먼저 엄마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당대에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웠던 게요, 새벽 기도회 가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오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뒷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일 먼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웠는데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엄마가 병든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하루는 추석 때 친정에 대구 왔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 위해 기도하고 있나? 이랬더니 기도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한번 볼래? 이러더니 그러더니 손을 딱 꺾고 무릎을 꿇더니 먼저 하나님을 불러놓는다네요. 하나님, 예, 딱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 예, 우리 자중자중이 우리 기서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꼭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예, 많은 사람들 눈에 우리 기서이가 꽃이 되게 해주이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진짜 꽃처럼 예쁘죠? 예?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 맛있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건 저거는 먹을 기회가 많고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부모를 잘 쌓아가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멋진 부모님들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저를요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호흡기 장애이고 몸도 여러 개 아프고 이런 저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래도 시집도 갔어요. 저희 신랑이요 정말 착해요. 예? 저희 남편이 대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짧은 세상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 응답받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는 그 노방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 착해요. 정말 착해요. 네. 근데 착하기만 해요. 진짜 죽겠어요 정말. 근데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25년 되어 가는데요 전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고 불러드릴 부모님도 이제는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 보람이 되는 놀라운 일을 제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 바르게 좀 세워드릴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월 5일을 매년 사모의 날로 지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입니다. 국가 지정일은 아닌데 우리끼리는 그냥 3월 5일 사모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의 사모님들 거의 1000명이 모여서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요. 같은 사모끼리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또다시 1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지하실에서 공고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거룩한 신부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우리 힘을 내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강화도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사모대학을 진행하면서 작은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죽을 곳으로 허락해 주셔서 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매년 여러분도 매년 3월 5일이 되면 사모의 날이다 기억하시고 사모님들 교회 사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꽃 한 송이라도 꼭 전해드리면서 사모님 고맙다고 사모님 수고한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바른 말보다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좀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온기가 있으면 사람은 모여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고 냉정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싸주는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삶이 그 향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죠? 거의 마무리해야 되나요? 예. 그래요. 제가 아버지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언제 올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또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오늘 여기 경상도에 오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무뚝뚝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어요. 물론 책임감도 없었고 너무 무서웠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눈을 감고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이면 그곳은 저에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도 무서웠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요,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양을 알았으니까 전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학교에 가고 동생들 학교에 가고 나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친척분들이 집에 와서 제가 혼자 방에 있으니까 안쓰러우니까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저도 과자 먹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반지, 귀고리 이런 걸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돈만 주면 과자 그거 안 사 먹고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반지 귀고리를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한 통으로 한 통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날도 다른 다 학교 가고 저 혼자 심심하니까 마루에 앉아서 거울 꺼내놓고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귀고리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혼자 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들어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시더니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학교 다니고 하는데 내 새끼는 왜 저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가시나가 이게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하나 그러더니 그 보석통을 딱 빼서 가시더니요, 그때가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마당에다 있는 화장실에 그 변소에다 확 집어 던지려고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숨찬 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버지한테면 숨도 못 쉬었는데 아버지 다리를 잡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거 제발 저 돌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한테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보석통을 결국은 화장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여러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어요. 근데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무서운 아버지 앞에 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간증사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황수관 박사님 살아계실 때였어요. 황 박사님 살아계실 때 저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황 박사님하고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의정부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단지가 딱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3개 국어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대구에 친정에 아버지한테 간다 하길래 그 전단지를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동생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일본에 오랫동안 살다 오셨기 때문에 아주 절약이 몸에 배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거 저희 가정에는 없었어요. 국수 한 그릇 값이면 국수 한 다발 사와가지고 온 식구가 다 끓여 먹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은 몰라, 사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동생에게 동생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늘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외식하러 가자고 말씀하시더래요. 동생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따라 나섰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메뉴를 시키지는 않고 주인 아줌마를 부르더니 그 전단지를 딱 펼쳐놓고, 아줌마 황수관 박사 알아요?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얘 잘 알지요. 그럼 이성호 교수님 이 사람은 알아요? 이분 요즘 아침마당에 매일 나오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하기서이 이거 알아요? 이게 내 딸이요, 내 딸.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를 시켜놓고 이렇게 동생이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가 말없이 그냥 소주만 몇 잔을 들이키시더래요.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어릴 때 기서이한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가 쳐다보니까 어릴 때 그 반지 귀고리 갖고 노는 그 통을 갖다가 내가 화장실에 던져버렸는데 내가 두고두게 그게 참 미안했다 혼자 그러시더래요. 그 동생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서 저한테 언니야 아버지가 언니한테 미안하다 하더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늘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너무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그렇지만 그걸로 아버지에 대한 사람 미움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게 참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의무감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가셔야죠 뭐 이렇게는 늘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한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몇 년이 2년인가 1년 반이 지나서 추석 때 이제 대구에 집에 친정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내는데 아버지 안방에 아버지 호주머니 안에 낯익은 전단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 그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제가 나온 그 전단지를요 얼마나 자주 펼쳐보고 접었는지 그 접은 모서리들이요 다 바래가지고요 하얗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안쪽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신 거예요. 자, 그날 그 바랜 전단지 한 장을 보면서 오랜 세월 묵었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방법대로 미안해하고 사랑했던 방법을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도요 예쁜 길거리에 예쁜 옷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서 한참을 그 옷을 본 적은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5살, 6살 되는 꼬마가요 아빠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 큰 어른인데도 길에 서서 그냥 혼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으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느 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하고 달려가 안길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좀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색한 거 그 잠깐이거든요. 그냥 말로 하시기 어려우면 문자로라도 고맙다, 힘내라 그렇게 어깨 한번 쳐주시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진심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자녀들 잘 양육해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메리스 때는요, 메리스 때문에 격리되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또 너무 갑자기 저는 이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를 꼽고, 또 산소가 안 되면 고단위 산소를 넣어주는 기계를 꽂기도 해야 돼요. 그때 한 번은 너무너무 많이 숨이 차가지고 기계를 꽂고 얼굴이 이렇게 산처럼 부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저는 커피잔을 참 좋아해요. 예쁜 커피잔을. 근데요, 아무리 집에 커피잔 많이 갖고 있어도요,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물론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음 앞에 격리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다 오라고 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왜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함께 가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할 만큼 미워한 사람이 저에게도 있죠. 근데 그 사람 그 마음 가지고 죽음 앞에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다 화해했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붙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습관이랄까요, 버릇이랄까요, 그런 게 하나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난 뒤에부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전 많은 사모님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평소에 문자를 주고받던 사모님이 새벽에 어느 날 그 사모님의 내가 문자 주고받았던 그 사모님 폰으로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이들 출근했다가 퇴근한 것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오늘 출근하고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앞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참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핸드폰이나 이렇게 다운받으면 100,000원이면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가, 여자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남동생이 유치원에만 가면 남자친구한테 맞고 오는 거예요. 윤우라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누나가 보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날도 그 전날 유치원에 맞아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돼가 이렇게 앉아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누나가 동생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는 등신이냐고, 왜 그냥 맞고만 있냐고, 때리면 더 세게 때려가지고 그래야지, 막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이 유치원 꼬마가 누나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윤우가 나 때리고 나도 윤우 때리고 또 윤우가 나 때리면 우리는 언제 놀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내게 아프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또 아프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놀지 못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다가 세월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후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내가 오늘 보면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고 기가 막힌 시간들을 살아왔고, 또 자식도 없이, 엄마가 5명, 여러분 말이 그렇죠.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착하기만 한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 인생의 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저는 상상을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보는 순간 보좌에서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잘 살아줘서 기선아,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십니다. 다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특별히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잘 참아내줘서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우리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죠?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예, 제가 행복한데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사람이 여러분 숨이 차면요, 삶의 질이, 살아는 있어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만 적어지는 거예요. 뭐 샤워 같은 건 제 손으로 혼자도 했는데 이제는 도움이 없으면 샤워도 힘들 만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겪지 못하는 편안한 호흡들, 건강한 모습 많이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호흡기 2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대. 찬양하겠습니다. 17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 밤에 귀한 간증으로 은혜 나눠주신 우리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